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근심을 이기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만 있으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다면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더라면 이런 걱정과 근심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높은 지위가 올라가고 몸이 건강해지면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돈을 모으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오르려면 우리의 근심하는 걱정하는 염려가 여러분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또는 내가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또 건강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서 그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고 오직 참 평안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일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을 포기했고 또 자신들의 가족들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살아갈 길이
길에 대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이 앞날의 살 길에 대하여 걱정하고 그들이 이전에 했던 직업들, 그 고기 잡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으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세상의 어떤 물질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것들로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도와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면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 경로대로 내가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이 떠나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런데 그 일이 사라지고 나면 또 새로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할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서 초등학교를 보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보낼 걱정, 중학교에 보내고 나면 또 고등학교에 보낼 걱정, 또 고등학교를 보내고 나면 대학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아이들의 걱정거리가 생겨나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우산 장사를, 한 사람은 남학신을 장사를 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가 쨍하게 뜨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산을 파는데 해가 떠서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이에요. 또 비가 내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남학신 장사를 하는데 비가 와서 신발을 못 팔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되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해가 뜬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남학선을 잘 팔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희망을 가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산을 많이 팔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서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근심 걱정,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와 경제적인 걱정,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산불,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을 근심과 걱정으로 자신의 것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분별하고 더욱 시대적 현상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와야 돼요. 세상은 더 악해져야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지진이 나야 되고 산불이 나야 되고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반하고 또 배도하고 믿음을 떠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회적 환경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은 영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영적 질병이라는 거죠. 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에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은 영적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질병이라는 것이죠. 병이 저기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게 여러분 병이 있다고 일찍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를 바로 진단하여 내게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고침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근심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굳이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업을 위해 근심한다고, 또 자녀를 위해 근심한다고, 세상을 위해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근심을 통해서 근심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잠을 못 자며 사업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해서 사업이 잘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 머리가 새도록 근심하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머리가 흰머리,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근심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근심해서 세상이 바로 돌아간다면 머리가 빠지도록 근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서 병이 낫는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우는 근심과 그 한숨이 여러분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령이 행하시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한란 가운데서 좀 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믿는 성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물질도 소유하고 지식도 소유하고 종교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참된 영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근심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하는 근심, 그가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의 근심은 그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천국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천국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지만은 우리를 위해 집을 예배하러 가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사는 육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아파트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되게 전세로 월세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딱 되었어요. 앞으로 5년 후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년 동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5년만 버티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5년만 잘 이기면 들어간다는 그런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10년 후에라도 확실히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사업이 확실히 성공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진다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잘 되어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년 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을 거잖아요.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확실히 믿기에 봄이 되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비료도 주고 땀을 흘립니다.
왜 그 어려운 일들을 열심히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확실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사업에 대한 근심, 가정에 대한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질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가 없어서 생기는 이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